오늘 시간에는 사무엘상 강의 상 12번째 시간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죽음이 가르쳐주는 7가지 중요한 교훈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리 제사장 이 계속해서 1장부터 지금 이제 4장까지 이제 끝납니다. 엘리 제사장 얘기 안 나와요. 이제 여기 끝나는데 계속 엘리 제사장 한나 그리고 사무엘 얘기하려고 엘리 제사장이 들어와 있는데 사건의 중심은 엘리 제사장으로 쓰였습니다. 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래는 좀 홈리아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되었고 나이도 뭐 58세 이상은 됐을 것 같으니까 그 정도면은 그 중심으로 써야 되는데 아버지의 역사가 끝나지 않냐.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역사를 계속 쓰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역사를.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이 본문은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삶을 주목해 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엘리 제사장이 어떤 자였는지에 관하여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리 제사장이 드디어 이제 사망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게 되는데 이 죽음과 관련 지어져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영적인 어떤 삶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추스러 보면 한 7가지 나옵니다. 7가지가.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그동안에 우리 들었지만 이 말씀 중에서 핵심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는데요. 드디어 이제 엘리 집안이 몰살을 당합니다. 엘리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심지어 둘째 며느리 자기 아들 비느하스의 처인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둘째 며느리도 해산하다가 죽습니다. 근데 그 해산하다 죽을 때에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나중에 저기 뒤에 14장 3절에 가게 되면 아히두비라고 나와요. 이게 첫째 아들이었고 오늘 이제 이가봇이라는 아들을 낳다가 죽는데 이가봇은 둘째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쓰시고 그 집안을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했는데 엘리 제사장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이제 끝났다 뭐 이런 거죠. 결국에 그 얘기를 자 19절 말씀 보면은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원래 비느하스의 아내라고 하면 될 텐데 그의 며느리라고 얘기하므로 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 제사장을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 제사장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봐요. 대단한 사람이다. 실수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었으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천국 못 가요. 천국 못 갔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 제사장이 우리가 1장에서 등장할 때부터 범상치 않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 관하여 잘 이렇게 개인적으로 부족한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나가 사무엘을 낳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요.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기회를 해줍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자고 하냐면은 사람이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어떻게 쓰임 받는지 갈 길을 알고 지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 18절 하반절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사라사가 된 지 40년이었다. 그런데 98세라고 15절에 나와 있으니까 결국에 그가 58세부터 98세까지 그러니까 제사장의 나이가 50살로 끝나는데 제사장의 나이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끝난 다음에 8년 뒤부터 사사가 되어서 98세까지 40년 동안 사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얼마 직후에 삼손이 또 사사가 되어서 20년을 하거든요. 20년.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상당히 많이 사사로서의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왜 98세가 되도록 살려주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왜 우리가 사울왕을 연구를 해야 되냐면 사울왕이 처음에는 참 그 겸손히 하는 말씀에 그 순종하고 나는 베냐민 지파의 작은 사람이라 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시작을 하는데 결국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명령 안 듣잖아요. 그럼 나중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를 버리면 보통 사람 같아서는 징계를 맞아서 전쟁에 나가서 죽어야 되든지, 뭐 우시아처럼 뭐 문둥병에 뭐 걸리든지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사울왕은 죽을 때까지 병에 걸렸다는 말도 없어요. 40세 왕이 돼가지고 40년 통치해서 80살까지 삽니다. 다윗은 30세 왕이 되어서 70살까지 살고 솔로몬은 20세 왕이 돼 60살까지 살아요. 그 솔로몬보다는 20년을 더 산 것이고 다윗보다는 10년을 더 살았잖아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버림을 당했다고 한다면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죽지 않아요. 오랫동안 통치한다고요. 그것은 뭘 말해주냐는 거예요. 그걸 뭘 말해주느냐. 오늘 이 7가지의 엘리 제사장이 주는 교훈 가운데 하나의 교훈도 이 사울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잘못해서 그를 버렸다고 한다면 그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아니하고 오래 장수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가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만이 땅에서 네가 잘 되고 오래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그 사람이 장수하고 결국에 잘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나 사울왕이나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살더라라는 거죠. 오랫동안 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 악인과 같은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오래 살았을까? 왜 살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선 알 수 있는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엘리 제사장의 관심은 자기의 아들들보다 하나님의 괴가 더 중요해요. 보니까 이 괴에 대한 소식이 더 궁금하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고요. 보세요. 13절입니다. 그가 이제 그 소식을 전해주러 온 사람이죠. 그가 이를 때 엘리는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때쯤이라. 하나님의 괴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 18절도 보세요.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식이었죠. 그 백성들이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다. 어마어마하게 죽었다. 한 지파가 다 없어졌다겠죠. 그 정도로 많이 죽었고요.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다. 두 번째 소식은 홈니와 비나스 두 아들의 죽음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그랬을 때에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겨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러니까 엘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괴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참
저희 어머니가 쓰는 말로 말하면 좀 짠하다. 참 짠하다. 아들 때문에 결국에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짠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방법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임신할 수 있도록 한나에게 결정적인 축복 기도를 해줬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가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처소에 관한, 하나님이 집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엘리 제사장이 상당한 수준의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결국에 이 이야기는 엘리 제사장, 엘리가 죽음으로 이스라엘에서 엘리 제사장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다 떠났다는 식으로 결국에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엘리 제사장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죽음이 가르쳐주는 교훈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다른 데서는 전혀 나오지 않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한 5가지는 보편적인 교훈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른 데서 살펴볼 수 없는 중요한 교훈, 이것은 좀 뒷편에 얘기하고 일반적인 교훈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회를 전쟁터에 내보낸 거였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하는 장소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그 장소를 버려버리면 법계라 할지라도 괴짝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이어서 천국 가요,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서 그 사람 자체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 결정적인 홈리와 비나스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법궤를 가지고 간들 그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나스를 벌하기로 결정을 해버렸고, 벌하려고 블레셋 나라를 불러다가 전쟁을 시키게 했기 때문에 무엇을 들고 간들 결국에 전쟁에서는 실패했을 것이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도 실패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모든 역사는 결국에 실패한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평소에 믿음이 없으면서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어떤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도 안 된다는 겁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평소 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했다가 전쟁 났다고 그런 법궤 갖고 와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예뻐할 거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제? 위기의 순간에.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받으려면 평소 때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만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지, 우리가 평소 때는 하나님을 좀 멀리 하다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가지고 잘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몇 번의 경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결국에 하나님은 그 징계를 철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결정했으면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데 무명의 한 사람을 데려가다가 이렇게 장차되어질 일들을, 이 가문에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또 한 번 사무엘을 12살 때에 사무엘을 불러다가 그 가문에 이렇게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참으시기는 참으세요. 참으시기는 참으시지만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 엘리 제사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게 될
그 경고를 하게 될 때 그것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감각을 지녀야 돼요. 왜 내게 이런 지금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있나? 왜 내게 무슨 이렇게 만남이나 또는 어떤 질병이나 죽을 수밖에 없던 어떤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빨리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지금 내 가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 아직 회개치 않은 뭔 죄가 있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뭐가 지금 있구나라는 사실을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잘못된 문제를 가지고 나만 잘못 생각하지 말고 가문까지 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에 제가 중요한 핵심을 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방면에 이것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되고 빨리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왜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98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미리 죽이거나 이렇지 아니하고 결국에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살려두셨다는 거예요. 사울왕도 마찬가지거든요. 수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놓거든요. 그걸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범죄를 했어도 하나님이 특별히 그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결정해서 사랑한 사람, 영적으로 내가 얘기해 드립니다. 사울 왕이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명이 있어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에 충실하지 못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 사람이 어떤 영적인 지위를 가지고 살게 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을 준비해서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영을 준비해서 그 시대에 살리기 위해서, 왜? 다 타락했으니까 그 위에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그 사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5%가 그 사명에 충실하지 않고 빗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이런 사람이 해당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왈 때부터 이미 이 사람은 대제사장,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사사라고 이 엘리사장을 하는 이미 결정을 해서 보낸 사람이에요. 사모님 화면을 조금 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너무 위에가 좀 적네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쓰려고 이 땅에 보낸 것이었지, 어떻게 해요? 어쩌다가 네가 왕해라,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아예 있었던 사람인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까, 그래도 그 사명을 줬으니까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다른 사명이 없었다면 끝냈어요. 짐짓. 그 짐짓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명 때문에 아예 작정해서 당신이 그것을, 그 목적을 수행하라고 보냈으나 결국에 사람들 때문에, 사울왕도 사람들을 눈치 보이라고 잘 타락한 것이고 아들 눈치 보이라고 엘리도 타락한 겁니다. 타락이 아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아예 그 영을 준비해서 보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오늘날에 그러잖아요. 대한민국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타락했다고 말해. 타락했어요. 왜 그 사람은 안 데려가느냐? 장수하다가 결국에 수명을 다 채우고 돌아가셨거든요. 그걸 왜 그러느냐?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하나님 있었던 거죠. 아니, 기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결국에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복하라,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만큼은 안 데려가시고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셔서 수명이 다 될 때까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에 세워서 수명을 다 채울 때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라. 결국에 그것을 못 채우고 죽어가니까 비참한 운명에 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사울왕도 그렇기 때문에 40년간 이
엘리 제사장도 40년간 이 사사를 하게 한 거예요. 진즉 없앴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살려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람, 그러니까 은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은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이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겁니다. 딱 보면 뭔지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가 실수하잖아요. 처음에는 야, 술 끊어라 한나에게 얘기했지만 딱 얘기하자, 아, 내가 실수했구나. 이 여자가 지금 기도에 들어갔던 것을 하나님이 네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는 딱 순간에 딱 알아차립니다.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왜? 그런 실력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주어서 보낸 거라는 말이죠. 사울왕이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왕은 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주어 보낸 겁니다. 어쩌다가 왕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명을 잘 완수했더라면 어마어마한 하늘의 상이 기다리고 있는, 영적으로 조금 더 나가자면 하늘의 보좌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내진 사람인데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거죠. 물론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이 없는데도 와서 자기의 영이 깨닫고, 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한 일은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 약 5%의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빈 보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네 인간임에 불구하고 너가 네 영을 사용해서 나에 대한 어떠한 뜻이 있음을 알고 네 스스로 찾아 결정하는구나. 고맙다. 보좌를 확 올려줍니다.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 엘리 제사장 그 반대의 경우였다는 거. 그러니까 충분한 그런 은사가 있었다는 거. 은사가 충분히 있었다는 거. 이때부터 계속 제사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은사가 있어서 때로서 내려서 그런 좋은 은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결국에 아들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아들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이 사울왕의 죽음이 가르쳐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도 우상 숭배다. 이게 네 번째 교훈입니다. 그런데 1, 2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1, 2계명을 어기면은 지옥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던져줘요. 어떤 분이 봤더니 엘리 제사장은 불못에 있어요. 불못에.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좌 자리까지 예비된 그런 훌륭한 영을 이 땅에 보내줬지만 누구 때문에? 아들을 못 이겨가지고. 아들이 누굽니까? 아들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불못까지는 안 떨어졌을 것 같아요. 아들이 평범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아들들이. 그런데 그 아들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 지도자의 잘못은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끌고 가는 그런 일이었음을 알고 있었으면은, 내가 만약에 이런 쪽이었다 그러면은 폐위시켰습니다. 폐위. 너는 제사장 그만해라. 네가 비록 나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사장이지만 아들 폐위하고 벌써 손자가 이미 있잖아요. 얼마든지 손자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영조 정조 대왕 때도 손자에게 넘기잖아요. 아들이 안 되니까 사도세자 뒤주세자 뒤주가 아니라 그거 있잖아요. 아들이 그 위를 뭐라니까 그 아들로 영조 정조가 넘어갈 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잘못한 것을 하고 있으면은 그 아들을 폐위를 시키든지 징계 조치를 내려서 너는 제사장 1년 동안 하지 마라. 사무엘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 먹도록 이 아들이 58세, 최소한 68세까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20살 때 아들을 낳았다면 68세 아닙니까? 아들이 죽을 때. 그러니까 충분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릴 때부터 잘못된 것을, 싹수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어른 돼서도 못 고치는 거예요. 어른 돼서 못 고치는 거예요. 책망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더 위해서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고기 갖다 와주면 그거 먹고, 그래서 비대해서 결국에 자기도 죽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건
사랑해야죠. 당연히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질문 한번 던졌잖아요. 내 아들이 다쳐서 응급실에 실려가 있고 내 성도의 아들이 응급실에 실려가 있다. 어디로 갈 거냐? 목사가 어디로 갈 거냐? 이거예요. 어디로 갈 거냐? 우리 목회자들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돼요. 어디를 갈 건가?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목회자들은 이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일반 레위인들이 시체가 가족이 죽을 때 대제사장은 자기 가족이 죽어도 못 가게 합니다. 제사 지내러. 아니 그 장례식 치르러 못 가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으니까. 너만큼은 죽음에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망에 접촉해서는. 제사장은 됩니다.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접촉해도 되라. 죽음을 접촉한 대로 가야 되지만 대제사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구약에 가르쳐준 어떠한 그 영적인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고쳤어야 되는데 그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그래서 자식이 원하는 대로 잘못된 길이 가고 있는데도 알미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는, 결국에 이것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했기 때문에 1계명 2계명 우상 숭배했죠. 자식을.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컫죠. 용서 안 됩니다. 용서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지옥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하고 이 네 번째는 상당히 관련이 있는데,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표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게 준 자는 죄를 지어도 죄값을 물어도 훨씬 크게 물으신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들의 죄값은 크다. 이것이 다섯 번째 교훈입니다. 그냥 범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야고보 장로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생 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거의 성 못 갑니다. 다 성박힙니다. 거의 다 성박해요. 왜? 그렇게 안 사니까. 그렇게 안 사니까.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자기 자식을 못 해봐요. 자기 자식. 그래서요, 목회자들 중에서 자기 자식이 방탕한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은 목회자들이 생각할 때 목회자들은 자기 자식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왜? 자기 자식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가 직접 눈으로 보는 사람도 아닙니까? 집 안에서. 우리야 뭐 남의 집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화장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습관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자기 자식은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죄값은 하나님이 크게 물으신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은요, 레위기 4장 읽어보면 속죄제를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속죄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에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 제물과 족장이 드리는 속죄 제물의 차이가 있어요. 평민과 가난한 자가 있듯이 지위에 따라서 숫송아지,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지은 죄를 속죄 받을 때 제물이 숫송아지인데, 대제사장 혼자 죄를 지어도 숫송아지 바쳐야 됩니다. 양과 염소 아니에요. 죄값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 똑같은 종류의 죄를 지어도 죄값을 묻는 것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얘기를 만약에 오늘날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들으면 상당히 많이 생각할 말이죠. 그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죄값을 물으는 것이. 역대 대통령들 보세요. 잘 보시라.
그 어떤 의미가 다 있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아까 얘기한 것과 조금 관련이 있는데요. 여섯 번째 보면은 현격하게 이것이 죄라는 것이 분명히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지 않고 가게 되면 결국에 그 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식이 잘못된 길을 저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징계받아 죽을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고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어서 나만 잘하면 되겠다. 아니, 그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자리잖아요. 파면을 했어야죠. 파면을. 내 아들로서는 맞지만 너는 그 지위는 아니야. 분명히 했어야죠. 근데 그것을 알고도 그것을 내버려뒀을 때, 자, 3장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로 14절을 보세요. 13절로 14절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어떠한 제물을 드리고 어떠한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이 죄는 용서 안 돼. 왜? 분명히 잘못한 것을 책망하라고 그렇게 선지자까지 보내서 얘기를 했고 지금 사무엘까지도 얘기하는데 결국에 안 고치거든요. 이 뒤에 10몇 년을 더 살아요. 그런데도 안 고쳐요. 이것이 하면 안 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데 오늘날 저는 동탄 명성회 하면서 이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존 교회 내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잘못됐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저 얘기하면 장로가 실족할까 봐. 그래서 나중에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가 그거 당위에서 걸머 들어가지고 자기를 해고할까 봐, 무슨 이의를 제기할까 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왔는데 그 얘기를 해버리면 교단의 교리하고 어긋나가지고 나중에 문제 생길 것 같으면 얘기 안 하는 거라니까요. 분명히 잘못되었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한 번 건 영원한 건 아니거든.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장례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못 하는 거죠. 쉽지 않아요, 사실.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갈 길이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소원했다고 그냥 주의 종의 길을 간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있어야, 주의 종의 작정하심이 있어야 그 길을 가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은 빨리 속건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제가 그 길 아니었는데, 어머니도 내가 그 위기 모면하려고 내가 때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입술로만이 아닌 속건제물까지 드리며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일곱 번째, 마지막, 이게 제일 큰 건데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을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은 결국에 우상 숭배에게도 멸망당한다는 것이 중요한 교훈의 두 가지 교훈의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게 마지막인데요. 이 내가 지은 죄가 후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내가 잘한 것이 후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갖고 태어난 것은 위 조상들이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잘못한 거, 두 아들들이 잘못한 것은 후대 가서 그 벌을 그대로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자식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제사장의 나이를 지금 넘은 거지 않습니까? 사실 아들들의 나이도 보면은 어쩌면 제사장 나이를 넘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것은 뭐냐? 그렇게 쓰시도록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결국에 그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수명을 따라서 노인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너희들에게 그만큼 기회를 내가 많이 줬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준 기회를 남용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자식들에게는 그런 기회마저 주지 않겠다고 너희들이 그랬느냐? 그 죄값을 그대로 후손들이 받아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는 앞으로 노인이 하나도 없을 거다. 다 젊어서 죽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 결정해버려요. 결정적인 후손에게 결정적인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와 엘리 제사장, 너희들 배부르게 살았니? 뭐요? 떡 한 조각 뭐 하나 얻기 위해서 구걸하러 다니게 만들어버리겠다. 거짓 신세 만들게 해가지고 제사장 직분이 박탈되고 나중에는 구걸하고 다니는 사람의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잘 먹고 네 지위를 위해서 배불리 먹고 살쪄서 이렇게 됐느냐? 너희 자손들은 구걸하는 거지로 사게 하겠다. 그래서 거지가 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너희의 직분을 부귀영화를 잘 먹고 잘 사는데 썼느냐? 직분을 없애버리겠다. 직분을 안 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후손이 기본적인 복을 받고 태어나는, 기본 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복을 받고 태어나느냐 마느냐가 결정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계명을 순종하며 가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마음에 결정하시고, 나의 기도가 지금 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냐고 칭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 기도의 자리에 딱 나와서 주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주님께 드리면 이걸 다 물질 다 자손에게 다 가는 거예요. 나중에 사업할 때 다 간다니까요. 절대하고 경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뿌려놓은 것들을 후손이 먹는다, 이 사실까지 명심하시고 이 엘리 제사장이 주는 교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 분명하게 죄라는 것이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있는 거, 하나님은 그 죄의 값을 반드시 물어버리신다. 그리고 내가 한 일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후손이 그를 받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잘못했으면 빨리 고치시고 후손을 위해서 좋은 씨앗을 뿌리는 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듣고도 늘 잊어버립니다.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의 교훈, 왜 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세우는데 엘리 제사장에게 중요하게 기록하셨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여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